여러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7대 불가사의가 뭐냐? 첫 번째는 이집트의 피라밋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밋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의 만리장성이고, 네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의 영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피사의 사탑입니다. 이탈리아에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영국의 솔저버리 스톤헨지. 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불가사의한 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불신자들이 볼 때에 영적인 것들은 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신비하기만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자, 이 불신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다는 것,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는 분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국에서 받을 장래의 보상을 현재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불신자 입장에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고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도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은요, 이스라엘과 함께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은 늘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군사적인 전략을 다 세우고 행동을 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에서 어느 쪽으로 군사를 보내면 벌써 이스라엘 쪽에서 먼저 알고 거기 군사들이 와서 역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군사들을 보내면 이스라엘에서 먼저 알고 군사들이 와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 피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그래서 이 아람 나라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우리의 전략이 어떻게 해서 누설이 되는 것인가? 우리 안에 누가 간첩이 있냐? 누가 스파이냐? 찾아내. 자, 그런데 한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아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엘리사를 잡아라, 그 엘리사를 잡아라, 이런 지령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엘리사만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야음을 틈타서 엘리사가 귀가하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을 완전히 아람의 군인들이 다 포위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성 밖을 보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완전히 포위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너무나 놀라고 당황이 되어져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외치게 됩니다. 선지자야,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길도 없습니다. 사색이 되어 게하시를 향해서 있는 그 게하시를 향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여러분, 게하시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 눈이 열리니까 무엇을 보았다고요? 아람의 군사와 아람의 말과 병거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말과 병거와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색에 질려있던 게하시였지만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거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그 자리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여유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전개될까요? 통쾌한 승리로 전쟁의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고 할 때 우리의 눈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안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놓은, 어머니로부터 받아놓은 그 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물을 보는 눈인데 색깔과 크기와 모양을 식별하는 눈입니다. 그 육안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눈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의 눈, 이성의 눈, 과학의 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무 조각이 물에 떠 있는 것을 보고요, 야, 그래서 만든 것이 배가 만들어진 거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서 그래서 만든 것이 비행기입니다. 거북이가 물속에 잠수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만든 것이 잠수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육안으로 보는 것 같지만 그 육안을 통해서 이 과학의 눈이 만들어지는 거죠. 야,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 지식의 눈, 이 과학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영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안이 있습니다. 이 영안은요, 믿음의 눈입니다. 신령한 눈입니다. 영적인 눈은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가려져 있습니다. 왜 가려져 있느냐 하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영안이 가려져 있습니다.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관계들, 이걸 다 풀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영안이 갈려진 상황 속에서 막연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감지는 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요,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스스로 돌지만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또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느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어미하심과 그 권세와 그런 것들을 막연하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막연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거죠. 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그 뒤에 배후를 봅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기사로다. 자, 여러분, 이 산을 보면서 그 산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걸 봅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보는 거죠. 그 배후에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현상 속에 그 배후에 누가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 좀 더 멀리 볼 수 있고 깊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게 바로 영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안은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지식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 영안을 가질 수 있다?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 영안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이 영안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서 많이 열려지는 영안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아니한 게하시의 종 게하시, 그 상황이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보면 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본 것이 뭡니까?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들을 보게 돼요. 야, 이거는 이제 틀림없이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이제는 우리가 꼼짝할 수 없겠구나. 망했구나.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는 게하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게하시를 향해서 엘리사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자, 여러분,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육안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식의 눈도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열려야 되느냐? 영안이 열리면요, 첫 번째는 자기 실존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형편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는 거 새삼스러울 것도 뭐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그냥 그대로 봅니다. 자기를 그래도 비상적인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실존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거죠. 다 사람들 나름대로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정말 다릅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영안이 열리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정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실존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런 연후에 이런 어떤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12제자 중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역사 현장에 따라다녔던 그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명배달아 자살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정말 가룟 유다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헌신적이고 정말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인정을 하고 그 성실과 그 헌신적인 것을 알고 돈 주머니까지 맡기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룟 유다에게서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기 실존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실존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하는 이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실존에 대한 고민하는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회개해 본 적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가슴에 회개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1차적인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서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람하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아직도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가 보통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깊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어찌할꼬 하는 가슴을 치는 그런 한탄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하소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던져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열심을 낸다고 해서, 헌신적이라고 해서, 성격이 진실하고 정확하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생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찌할꼬, 자기 실존에 대한 고민,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이 영안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본다는 거, 여러분 좀 속단적인 이야기였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성공과 출세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성공의 기준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것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출세의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절대 가치를 더 둡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를 더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보이는 것 그거보다도 우리의 가치관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절대 가치관을 가지고 적용시켜 나가는 겁니다. 어제 유니스터 학생들을 위한 그 이제 뭐 교회 개척 예배가, 어제 설립 예배가 어제 있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유니스트에 근무하시는 최진혁 교수님인데, 이분이 학교로부터 보직을 받았는데, 어떤 보직을 받았느냐, 기숙사의 사감으로 보직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 보직을 허락한 이유가, 왜냐하면 정말 힘든 거예요. 학생들 관리를 해야 돼. 기숙사 학생들을 관리해야 돼.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유니스트 학생들을 복음화시키려고 그러면 내가 그 기숙사 사감을 하면 정말 내가 잘할 수 있겠다. 학생들 가르쳐야 되고 또 기숙사 사감을 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도 기쁨으로 자기가 그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걸 맡으면 뭐 억지로 맡아도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맡아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겠다. 여러분, 유니스트에 와 있는 뭐 카자흐스탄이나 뭐 이런 그쪽에 학생들이 가장 뛰어난 학생들만 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복음화되어져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간다면 그들이 그 나라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의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 가치관을 두고,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두고 거기에 적용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려고 합니다. 불량식품 만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아니하고 돈 벌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거기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북쪽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있었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참 특이한 것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니까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치하게 되고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입니다. 정말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 다윗의 시대가 왔다고 말할 정도로 나라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모스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모스가 나타나서 북쪽 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2세를 향해서 이렇게 살면 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규탄하는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만 그랬습니까? 남쪽 유다도 그랬습니다. 우시아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 황금 시대라고 부를 때입니다. 우시아 왕이 52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나왔느냐? 선지자 이사야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맨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다니면서 이 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라 전체가 태평가를 부르고 있는데 이런 한 사람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저 미친놈.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이사야의 눈에는요 멀지 않아 이 나라가 심판을 받겠구나, 남쪽 유다가 심판을 받겠구나, 정말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다 망하고 결국은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역사관을 가지는데 어떤 역사관이나 세상의 역사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 영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통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이 눈이 열려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게하시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서 뭘 봅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라, 이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렸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렸을 때만이 이걸 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확신되면 정말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때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큰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믿어지는 순간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대학을 갔는데 대학교에 건물이 붉은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붉은 벽돌에요 지금 딱 이 시간에 지금 요럴 때입니다. 담쟁이 둥글이 그 벽을 다 타고 있습니다. 담쟁이 둥글이 완전히 건물 자체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담쟁이 넝쿨이 떨어질까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비바람이 불어도 그 담쟁이 넝쿨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 아람의 군사들이 도단성을 탁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단성의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 소경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들이 다 소경이 다 돼버려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다 끌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게 무슨 쾌제냐?
엘리사를 향해서 저들 다 죽여버립시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요, 안 돼, 저 죽이지 마라.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떡과 물을 푸짐하게 내놓고 먹이라. 실컷 먹여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군사들을 아람 나라 다 돌려보내버려요. 아니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합니까? 무슨 전쟁을 그렇게 합니까?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마는 선을 악을 이긴 전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칼로 전쟁하지 않고 사랑으로 전쟁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전쟁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두 실컷 먹이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돌려보내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전쟁을 위해서 일어나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하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아람의 군사들이 다시는 전쟁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복수전이 또 벌어지는 거죠. 아람 나라에서 군사들 또 모아서 또 전쟁하러 옵니다. 그러면 또 전쟁하고, 여러분 전쟁은요 끝이 없습니다. 복수에 복수를 하다 보면 그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의 전쟁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겁니다. 복수에 복수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칼과 총으로 싸우고 이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들을 베풀었더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전쟁하러 오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영알이 열린 사람은요 사람을 보더라도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영알이 열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봐도 좋게 봅니다. 영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보면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그 사람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영알이 열린 사람은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안이 왜 열려야 됩니까? 영안이 열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번 추석에도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